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역사를 잠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알모론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과테말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과테말라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멕시코 밑에 파나마 위에 중남미의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알모론가라고 하는 이곳은 극빈자들이 살고 있으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즐비한 그러한 도시며 폭력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미래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아까 영상도 봤지만 마리아노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도 청년 때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를 섬기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분의 고백의 아까 내용도 보았지만, 이분이 기도하며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 마을의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돌아오면서부터 저 마을 안에 술집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36개 술집 중에서 33개가 사라지게 되었고 교도소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복음화율이 80%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가 80%가 되어지면서 이 도시는 점점점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들이 회복되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이 기름지게 변화되어 당근을 재배하는데 당근이 어른 팔뚝만한 크게 자라게 되고 또 비트가 2kg가 넘는 비트가 생산되면서 이 아메리카의 채소의 정원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비옥한 땅이 됐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법천지 도시가 암흑천지 도시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택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도 황폐해졌습니다. 결국은 그 알모론고라고 하는 도시도 심령들이 회개하고 심령들이 주 앞에 변화되어 돌아올 때에 그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 땅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심령의 회복과 더불어서 자연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참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의 약 3분의 1을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의 생애에 오게티라 할 수 있는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인생에 정말로 이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밧세바와의 이러한 간음과 그 아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읊었던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말씀 주제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올해 이 슬로건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인데 이곳에서 7년 반을 통치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거기서 아내들이 6명을 얻게 됩니다. 6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명. 그 중에 한 명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나발이 죽은 이후에 그를 아내로 얻어서 아무튼 6명의 공식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8년째 왕을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해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나라가 점점점 부국강대해지고 성대해진 그러한 강국으로서 그렇게 부흥되고 있었을 때 이때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아니 공개적인 부인들만 저 헤브론에서 6명인데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얻었던 후궁들, 이름하여 무수리 출신의 후궁들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후궁들도 있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됐는지, 오늘 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를 그는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으려니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그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선택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이 또한 인간 다윗은 인간의 욕심,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넘어진 것이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이 사무엘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였다고. 요즘 같으면 사회에 매장될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여론의 물매를 맞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절,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쯤 지나서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직언하기 전에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성읍에 한 사람 부하고 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 어떤 행인이 방문하였는데, 이 부잣집에 방문하였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가축대에서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나단이 하니까 다윗이 바로 반응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주리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나단은 주저없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단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안에서 재앙을 일으키겠다.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7일 급식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다윗의 수치로운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된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조금도 변명하거나 합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보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절대적인 군주인 다윗은 자기에게 직언하는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나단을 죽여버리고 증거를 끝까지 인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요를 적셨다고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한 영성은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로 보지 않고 성경적인 기준의 잣대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나는 더욱더 도덕적이야, 저 불신자보다도. 자신의 범죄나 실수를 애통하기보다도 회개 없는 은혜라는 단어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야 속죄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셔야 지워지는 것인데 내가 다 덮어버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라고 시인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문제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실족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내 안에 안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의 소망도 없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도 없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의 가치가 뭐 상대적인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떠한 나의 명예보다도, 어떤 나의 그러한 출세보다도 나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 가치가 아니에요.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 하늘의 소망도 없다? 이유는 구원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두 번째, 왜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회개치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분노의 죄 가운데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인을 자행합니다. 저 높당의 85명의 제사장들,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학살해버립니다. 억울한 피난 생활을 했던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존대히 여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쫓는 자가 없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망했고, 다윗은 쫓는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회개치 아니한 죄, 습관적인 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자복치 않고 덮어버린 죄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나는 구원의 기쁨과 관심 없어. 구원의 기쁨과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신앙생활 구원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저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없다라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여기까지 말이죠. 감람나무 소철이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소가 계속 없구만 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점점 유다가 기울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의 위기의 상황이 놓여있는 이 사실을 그가 알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가 간음과 살인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여서도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한 이후에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순간에 즐거움을 주지만 이 죄의 심판은 내 영혼의 신음을 갖게 하고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버려. 죄는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 영혼을 짓누르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여 돼. 뼈가 쇠하여 돼. 여러분, 구원은 내 인생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옥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꾸며낸 얘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따위는 믿지도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구약의 족장의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그 거지는 갔지만, 나사로를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록처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그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태리의 작가인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지옥문 앞에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더는 희망이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 그러나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단테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라도 아직은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다윗이, 모든 걸 소유한 한 나라의 왕인 제왕인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뭐가 부족해서 통회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라고 이렇게 참회의 시를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는 다윗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참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보면 우슬초로 정결하게, 그 다음에 내가 참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자 다윗의 자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자기 자신의 고백지 않은 죄가 고스란히 내 영속에 지금 진정물처럼 쌓여있고, 내 옷을 더럽히는 그러한 먼지처럼 쌓여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씻어주옵소서, 지워주옵소서. 이러한 애통한 고백이 없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크림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세상엔 다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출세의 기쁨, 승진의 기쁨, 합격의 기쁨. 어제 우리 수아 형들이 결혼했는데 결혼의 기쁨, 만남의 기쁨, 사업 형통의 기쁨, 여행의 기쁨, 성적이 향상되는 기쁨.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다 일시적인 상대적인 것,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이것과 견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가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이거에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도 일어날 수 있고, 병마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애대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제왕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격, 기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을 구원받는 성도에게 구원을 앗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성도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지금도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양락,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자꾸 바꾸치기 하고, 마치 한 그릇 팥죽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그 기업과 바꾸자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종교적인 연륜이 있고 내가 신앙의 그러한 경력이 화려하다 해서 네가 고백지 않은 죄를, 애통하지 않은 죄를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지만 회개치 않은 죄를 끊고 살아갈 때는 성령이 지금도 근심하고 계시며 그가 근심하고 있는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범죄한 결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주님과 늘 동행하고 양치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죄와 타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렸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자복하는 심령의 용서와 함께 사죄와 신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복하고 다윗처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